토비아 선교회와 샬롬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김없이 이 오전 10시 30분 저희 수요 성경 공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이 지명과 역사로 배우는 그 요한의 반모 7교회 그 마지막 시간을 진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올바르게 받고 또 일깨우고 또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지명과 역사로 배우는 그 제자의 길, 또 사도들의 길, 그 두 번째 시즌이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는 요한의 반모섬에서 편지를 썼고요. 그 편지들이 7교회에 보내졌는데요. 그 7교회 지역들을 우리가 둘러보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사말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나니까 여러분들 터키어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좋은 아침입니다. 균아이든 그리고 고맙습니다. 테셰큐레드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 때 테셰큐레드림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는 거 메로하바 또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 아이고 반가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맵눈 올디움이라고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로하바, 맵눈 올디움. 이렇게 서로 인사가 가능할 수 있겠죠. 이 네 가지만 하셔도 여러분들 터키 성지순례 가시면 전혀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토비아 선교회에서 2021년도 사순절을 좀 더 의미 있고 또 풍성하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안해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갈릴리의 길 묵상집과 더불어서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랜선 음악회인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악회를 우리가 참 찾아가서 음악 듣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저희 선교회에서는 이 하이든이 작곡했던 또 사순절 기간에 교회에서 가상 7원의 말씀을 그의 그 작곡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그 당시 기독교 신앙인들이 묵상하고 또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던 그 작품을 연주 녹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 주간에 선사할 텐데요. 여러분들 저희 토비아 앙상블이 직접 그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3월 28일이죠. 종료주일,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부터 매일같이 저희 토비아 선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음악들, 가상칠언의 7마디 말씀들을 한 5분에서 길게는 10분 정도 되는 음악들을 말씀과 음악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 또 함께 묵상하며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은혜로운 이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성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우리 토비아 선교회와 샬롬교회가 이 음악을 가지고 또 음악 예배를 구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오셔서 또 음악회도 함께 참여하시면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소식지를 받으시거나 저희 토비아에 문의해 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랜선으로만 보기에는 좀 아쉬워서 저희가 이 책을 어제 방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 이 사람을 보라, 에케호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이든의 가상 7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강신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할 것인가, 기도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풀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함께 읽어가시면서
또 음악도 들으시는 거죠. 장점이 있다면 중간중간 다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QR코드를 찍고 또 귀로 듣고 또 눈으로 책을 보면서 이번 고난주간 또 고난주간이 아니어도 늘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 그 부분을 묵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여러분들 시중 서점에 가시면 다 구입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구입해 주시고 또 많은 주변 분들에게 널리 보급해 주시면 그것으로 저희와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시중 서점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같이 주변 분들에게 특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쉽게 전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거든요.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그 마지막 그 교회죠. 오늘 우리가 함께 랜선으로 탐방하고 공부할 지역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 성경 본문에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그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좀 중복됐는데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PPT 작업을 밤새 하다 보니까 좀 오타도 있고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까지 8주 동안 터키 지역을 순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초대의 7교회의 지역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과 사도 바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로마가 전 지역을 식민지화하고 있었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이고 또 그 시기에 보내진 편지들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신다면 저기 약간 진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예수님 당시 때는 소아시아다라고 불렸던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또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아시아, 로마의 식민지 아시아 속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었고 이곳에 7교회가 설립되어 있었던 거죠. 이 도시들은 도로를 따라서 그 당시 무역로, 로마 사람들이 군대와 거상들, 사람들이 이동하기 쉬운 잘 닦여져 있는 도로망 위에 놓여져 있었던 도시들의 복음이 전해졌고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된 곳을 사도 요한이 AD 80년, 90년경에 순회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 공동체가 말씀으로 다져져 갔던 지역들에게 보낸 편지들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오늘날 에게해 연안 지역이라고 여러분들 이제는 다 기억하시겠죠. 터키의 에게해가 이쪽이 서쪽 바다죠. 에게해 연안 지역에 있는 데니즐리, 현재는 행정구역상 데니즐리, 장딱, 싸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데니즐리 주에 포함되어 있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고대 도시입니다. 지도상으로 봐도 서쪽 해안가겠구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 받으신 자료를 보면 지명과 역사를 제가 같이 좀 풀어드릴 텐데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는 지역인데요. 지리적으로 보면 주전 1000년, 1200년경에 이미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땅은 아나톨리아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리스 사람들, 바로 여기입니다. 발칸반도 있었던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쪽 아나톨리아 이후에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오늘날 터키 땅으로 대거 들어오죠. 도시국가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땅의 맹주였던 히타이트가 사라지죠. 자, 이때 크게 활약했던 도시국가들이 주로 이제 여러분들 도리아, 이오니아, 뭐 이런 고린도 이런 지역 도시국가들이 맹활약을 하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리디아, 프리지아, 또 카리아 요 세 도시국가의 국격에 이 세 도시국가가 서로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라오디아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한 제국이 큰 나라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고 도시국가로 여러 개의 이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지형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입니다. 우리 첫날 배웠죠? 에베소인데요. 해안가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 계곡이 보이세요? 이 산 사이에 보면 계곡을 따라 강이 흘러가겠죠. 이 계곡을 따라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륙으로 들어오면 이 계곡에 강이 하나 흘러가거든요. 메안더라고 하는 강이 흘러가는데 그 상부 지역이 되겠죠. 상부 지역에 보면 위쪽으로 이 메안더 강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륙에서 높은 해발 2,600, 3,000m 되는 높은 산악 지역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메안더 강 물줄기가 에베소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지나갔던 길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강이 하나 있어요. 리쿠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쓸 텐데요. 리쿠스 강, 리쿠스 계곡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리쿠스 계곡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평야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가 다른 지역처럼 많이 발달할 수 있었고, 자, 에베소, 이 소아시아에서는 서쪽에 있잖아요. 에베소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는 길에 라오디게아가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 옆에 있는 골로새까지 한 193km 거리가 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에서 오른쪽 동쪽으로 가면 골로새, 동쪽으로 가면 이제 갑바도기아를 지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까지 동서를 횡단하는 그 길목에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이 아래쪽 남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죠. 아탈리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탈리아, 오늘 아주 휴양 도시로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안탈리아예요. 안탈리아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면 바로 로마로 가는 길, 그래서 빌라델피아,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이런 도시들을 그래서 결국 드로아까지 가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로마로 갈 수 있는, 로마로 가는 길목하고도 함께 교차되는 지점이 라오디게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1세기 당시 그 이전부터 이 장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무역이 가능하고 또 워낙 비옥한 땅이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고, 뭐 터키 순례 오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먹거리 풍성하죠. 그리고 땅에서 얻어내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고대에도 굉장히 으뜸 가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라오디게아였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는 특징이 하나 있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리쿠스 강이 흘러오잖아요. 자,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하는 이 길목에 리쿠스 강, 또 위에서는 마엔더라고 하는 강이 또 내려와요.
자, 어쨌든 이 리쿠스강 계곡에 세 개의 도시가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자료 같은 걸 찾아보시면 리쿠스강의 세 도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발전하고 또 함께 사그러 갔는데, 자, 여기 보시면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북쪽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9km에서 10km 떨어져 있죠. 히에라폴리 성경에는 한 번 나옵니다. 히에라볼리. 자, 오늘날 굉장히 관광지죠. 파묵갈레라고 하는 목화의 성읍이다 불리는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이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온천하는 곳이잖아요. 한 10k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한 14km 혹은 15km 떨어져 있는 마을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이 세 도시 중에 가장 먼저 발전한 도시는 골로새였어요. 골로새가 먼저 발전하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가 발전하고 마지막에 히에라폴리스가 산업이 융성하게 되죠. 역사 순으로는 골로새가 1번, 라오디게아 2번, 히에라폴리스 이렇게 갑니다만 제일 먼저 또 망하는 것은 골로새였어요. 그 이유는 이 히에라폴리스에 로마가 들어오면서 이 히에라폴리스에 도시를 세워요.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요즘 신도시 건설하면 부도시 죽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상권과 도로가 이 신도시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들어와서는 헬라 사람들이 세워놨던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조금씩 축소되고 행정과 상권의 핵심 지역이었던 이 히에라폴리스로 모든 물자가 몰리다 보니까 이 히에라폴리스가 주후 비잔틴 시대에는 굉장히 강성한 도시로 발전하고 골로새는 거기다가 지진 때문에 땅에 묻혀서 지금도 유적을 발굴할 수가 없어요. 땅속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도시는 함께 분리하고 있다. 성경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골로새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지역을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역시 근거리에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아침밥 먹고 히에라폴리스에서 한 1시간 걸어가면 라오디게아, 여기서 2시간 걸어가면 골로새. 그래서 이 세 지역을 아마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 뭐 눈바, 아키포, 빌레몬 이른바 들어도 잘 아는 그 동역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들입니다. 그 중에 아주 부했던 도시 라오디게아를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는 거죠. 자, 사진으로 보신다면 이 여인이 서 있는 곳이죠. 여기 지금 물, 이거 기억하시죠? 터키 하면 아주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는 히에라볼리, 파묵갈레를 하는데요. 파묵갈레에서 반대편 보세요. 여기 산이 보이실 거예요. 희밋하게 보이시는 산악 지역이요. 여기가 바로 골로새가 있는, 오늘날 데니즐리라고 불리는데 골로새가 있는 곳이에요.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는 이 가운데 리쿠스강 혹은 리쿠스 계곡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비옥한 평야지대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이에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터키 순례를 가시면 주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를 가시거든요. 이 두 지역, 특히 히에라볼리에서 온천하다 보면 저 멀리 큰 산이 보이는데 아주 설산이라고 하죠. 눈이 그대로 있는 이 골로새 지역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또 그 앞에 있는 라오디게아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이 세 도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를 가시면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에 이제 유적 발굴이 진행이 되죠. 유적 발굴을 하면서 이 땅에 묻혀져 있는 유적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발굴이 된 거죠. 이 많은 대리석들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본다면 이 라오디게아 주변은요 고대부터 이 대리석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대리석이 나오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이 마블이 유명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보시면은 뭐 기둥들과 이 도로가 보이죠? 바로 이 도로가 이 도시를 관통하는 카루도라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 아까 지리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에 있는 에베소에서 들어오는 게이트가 있어요. 에베소 게이트. 에베소 문을 통과해서 거의 1500m를 직진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끝자락에 바로 시리아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래서 에베소에서 들어오면 시리아로 가는 문을 따라 나가면 이제 성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굉장히 큰 도시가 형성돼 있었고요. 이 도로, 이 가운데 도로 보시지만 이 도로가 42m 간격으로 해서 사거리, 또 42m 가면 또 사거리, 이런 식으로 그 사거리가 발생을 하죠. 사거리마다 목욕탕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차로 지역에는 전부 다 공공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되게 번화했던 도시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여기 뒤쪽에 보이시죠? 바로 여기가 골로새가 있는 산악지역입니다. 골로새,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물이 있었던 파묵갈레, 양쪽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이 아주 리쿠스 계곡과 더불은 평야에서 양모 산업, 그리고 대리석 산업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이 고리대금업, 은행업이 또 발달하게 되면서 많이 번영하게 되죠. 자, 이 앞에 있는 산 보시면 이 산에서 시원하게 내려오는 냉천수, 물이 있죠. 아주 시원한 물들이 쏟아져 내려오는데요. 거리가 한 6, 7km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물을 받아오죠. 그래서 수도관을 이용해서 시원한 물을 라오디게아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따뜻한 물을 또 파이프를 통해, 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도시로 가지고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부하니까 그런 시설도 만들 수 있었고, 뜨겁고 시원한 따뜻한 물이 내 집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었던 굉장히 부자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7교회를 다 둘러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에베소도 그렇고 버가모도 화려한 도시들이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먼저 융성하고 내륙에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지명 보시면요, 되게 여러 가지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디오스폴리스, 그러니까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던 도시인데요. 뭐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후에 리디아 왕국이 들어왔을 때는 로하스,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본격적으로 도시가 건설되고 번창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헬라 시대인데요.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라오디케아, 책들마다 조금씩 설명이 다릅니다만 그의 아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여동생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었다. 여러분들, 여인의 이름을 내세운다는 게 쉽진 않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왜 여인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을 세워놨을까? 요즘 부동산 때문에 요즘 시끄럽습니다만, 자기 이름으로 하면 세금 많이 되니까 자기 아내 이름이나 여동생 이름으로 해놓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여성의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고 내세워지지 않았던 시기에 헬라 제국의 왕들은 독특하게도 그의 아내, 딸, 뭐 이런 여인들의 이름으로 도시를 정복하고 나면 재건할 때 그들의 이름을 세웁니다. 라오디케아. 그래서 뜻은 백성의 정의, 권력은 백성들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헬라 시대 때. 자, 라오디케라고 하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래서 라오디케의 도시다. 그래서 라오디케아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끝에 가서 아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땅, 누구누구의 거주지, 또 그들의 뭐 성읍, 이런 표현으로 불린단 말이죠. 그래서 라오디케라고 하는 내 아내의 이름을 딴 도시, 라오디게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14세기 이후에 오스만 터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에스키히사르라고 불려요. 옛날의 성읍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도시가 유적 발굴이 돼서 진행되어 오는데요. 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히타이트 시대 아주 오래전부터 히타이트를 조금씩 밀어낸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 발칸반도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넘어왔던 그리스 사람들, 그중에 이오니아 사람들이 점령하면서 디오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이름으로 이미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전 7, 8세기에 리디아 왕국이 번성할 때는 바로 로아스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이제 점령에 들어왔다가 가는데 그 당시의 이름은 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던 거고요. 자, 헬라 제국, 바로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시가 아주 크게 성축되고 아주 활발하게 이제 무역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버가모, 우리 배웠잖아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이 버가모 왕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버가모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 헬라 제국을 밀어내고, 여기 지금 헬라 제국이 쫓겨갔죠. 이 자리를 버가모 왕국이 다스리게 해줬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는 것처럼 주전 2세기에 133년경에 로마는요 결국 이 자리까지 전부 다 식민지화하면서 로마의 땅으로 병합을 합니다. 그래서 요 주전 2세기, 1세기는 바로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속주의 이름 라오디게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주후 1세기 때로 가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복음의 증인이 돼서 이방의 땅으로 복음을 들고 갔던 사람들,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기를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도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간 지역들은 다 큰 도로들입니다. 해안길이든 내륙에 로마로 가는 관문이든 그 도로상에 있었던 도시, 바로 그 당시는 아시아라고 하는 속주 안에 라오디게라고 하는 도시가 딱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점점 주전 1, 2세기부터 300년, 400년 이어가면서 이 도시는 굉장히 소문난 도시, 굉장히 부한 도시, 부자 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스만 터키, 또 지금의 터키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에스키히사르다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간 거죠. 자, 현재의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유적지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아마 버스를 타고 들어가시다 보면 입구에 몇 가구가 있어요. 네. 아주 허름한 집들이 몇 개 있는데요. 뭐 그렇게 포함해서 불리우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자료에도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만 이 순례 유적지를 보시면 굉장히 그 많은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한참 진행 중입니다. 가서 보시면 크레인이 딱 있어서 계속해서 땅에서 로마 시대 때의 유적들을 발굴 중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곳이 원형 극장이 2개가 발굴됐는데요. 순례 가면 여기까지 못 가세요. 근데 어쨌든 이 큰 원형 극장이 발견되는데 바로 1,5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굉장히 큰 경사면에 있는 극장도 발견이 되고, 또 스몰, 작은 한 7, 800명 들어가는 규모의 극장도 발견이 됩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점이 보이세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 순례 가시면 만나는 비잔틴 시대에 만들었던 라오디게아 기념교회죠. 그래서 이 기념교회가 요 지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이쪽으로 이렇게 입장을 하시게 되면 도로 따라서 걸어가는 거죠. 걷다 보면 옛 분수대 지역이 나와요. 그 분수가 있었던 지역 바로 뒤에 교회가 발굴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헬라 시대 때 만들어졌던 아테나 여신전이 웅장하게 복원돼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말 타는 히포드롬이라고 하죠. 말 타는 경주장도 있었던, 또 올림픽 경기하는 체육관도 있었던 지역들, 또 물의 수원지 이런 곳들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이 도시를 관통하는 이런 지역에 수도관 파이프들이 묻혀 있어서 도시의 골로새의 시원한 물과 히에라볼리의 파묵갈레의 뜨거운 온천수를 도시 안으로 각 집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도관들이 발견됐다라는 게 아주 독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욕탕들도 많이 발굴이 되고요. 특별히 의학교, 그러니까 맨카루라고 하는 신전도 지금 한참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카루도, 도로 있죠. 그 도로도 발굴됐고, 도로 좌우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차 한잔하고 또 물건들을 구입하는 그런 장소들이 발굴이 되죠. 그 다음에 주택들과 7개의 교회가 지금 발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시면 1개 혹은 2개 정도 예배당을 보시는데요. 웅장하게 큰 게 발굴된 예배당은 이제 주 4세기경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한 300~400년 이후에 만들어진 예배당을 보시는 거고요. 거기서 한 100m 정도 대극장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지금 한참 발굴 중에 있는 1세기 때, 그러니까 아마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누군가 살았던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흔적이 발굴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장소가 발굴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면 함께 볼 수 있죠. 굉장히 비옥한 장소에 세워졌었던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리쿠스 계곡 위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도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루도 이 마차가 딱 지나갈 수 있도록 폼페이를 다녀오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잘 남아 있는 건 폼페이고요. 이 카루도도 굉장히 여기가 잘 남아 있죠. 그래서 홈이 파져 있어서 마차가 이 바퀴가 이탈하지 않고 이 도로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양쪽에 이런 기둥들을 계속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에베소에서부터 시리아에서 에베소로 횡단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의 문들이 발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올림픽, 그러니까 이 체육시설이죠. 신전에서 신에게 기념일날 축제를 벌이는 신을 위한 체육 운동 경기였죠.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지금 발굴돼서 복원 중에 있고요. 또 신전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컸던 신전은 제우스 신전이라고 해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아테나의 신전 정도 볼 수가 있죠. 자, 전차 경주장, 저기 스탠드가 돌 있는 곳인데 스탠드인데요. 말이 달렸을 법한 이제 파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지진으로 인해 묻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테나 여신전 바로 옆에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같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신전입니다. 여신전이면 뭐가 있죠? 여사제들이 있겠죠. 여사제들이 이쪽을 활보했던 그 모습들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면 좋겠죠. 여신전을 찾아가서 여신전과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신에 대한 충성이고 헌신이었다.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 헬레니즘의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결간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이곳에 젊을 때 가서 이 신전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을 찾아오는 남성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야 내 평생 이 아테나 여신에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 여인들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참 오늘날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랬고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그런 문화는 팽배했습니다. 자, 이 여신전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건물들, 기둥들이 이제 발굴이 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대극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대극장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500명이 아니라 15,000명이죠. 15,000명. 15,000명을 앉을 수 있는 큰 극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분수대 옆에 물 저장소 이런 곳들도 함께 발견되면서 목욕탕 시스템들도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 옆에 아고라, 시정과 상점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각각의 시장, 상점들이 있었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발굴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유적지 중에 하나는 역시 예배당이죠. 자, 주 4세기입니다. 그러니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르는 기독교도 이제는 하나의 종교다 인정을 받았다. 그전에는 로마에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몰수됐던 재산, 집, 노예로 간 사람들은 다 풀리게 되고요.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313년인데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아마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고고학자들은 보는 거죠. 여기서 한 3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300년 뒤에 이 예배당의 건물이 세워졌다. 굉장히 웅장하게 세워졌는데요. 그 시기에 어디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났을까? 물론 주변에 있는 그 로마 신전들에서 가지고 와서 기둥도 뽑아오고 돌도 가져와서 이 예배당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누가 저한테 꼭 질문하세요. 왜 예배당을 지어도 신전 옆에 지었느냐? 저한테 막 따지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이 예배당이 세워지는 시기에는요, 신전터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신전터가 먼저 세워졌고 예배당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신전은 다 훼손돼요. 그리고 이 예배당을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는 신전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왜 지금 있느냐? 이제 1900년 후반부터 이제 발굴 작업을 통해서 터키 정부에서 주변에 독일이라든지 미국, 영국의 고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적 발굴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 유적을 내세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아주 오래된 헬라 시대 때 만들어졌던 신전부터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2010년도에 발굴이 돼서 7년 동안 이 내부 발굴 작업을 마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된 장소가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로마 시대 때의 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잘 좀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주 4세기 비잔틴 시대에 지어진 예배당을 이제 지붕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보호 관리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좀 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내부,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시기에 지어졌던 예배당의 형태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내부의 돌과 겉에는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어졌을 그 예배당을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수도관, 그리고 1, 2, 3층으로 지어졌던 예배당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강대상 바닥에 모자이크 시설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비잔틴 시대에 지어졌던 예배당의 특징은 여기 앞이 지금 강대상입니다. 여기 기둥 3개가 있죠. 이게 지금 원래 기둥이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비잔틴 시대에 지어졌던 예배당들은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 강대상에요 보이는 이 하늘 방향이잖아요. 이게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 그래서 동쪽.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이 계신 곳. 그래서 동쪽은 그런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4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4개의 기둥들은 사복음서의 저자를 가르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기록했던 저자들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요. 심벌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강대상에서 뭘 전해요?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상징으로 이 4개의 기둥들이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들어가시면 기둥이 있고 기둥 왼쪽 오른쪽으로는 소규모 예배당,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린이들, 또 청년들,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어쨌든 각종 모임을 할 수 있는 방, 모임 장소들이 좌우로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내랑이라고 해요. 예배실 공간 내랑이라고 하고, 여기를 바깥으로 나가면 외랑, 그래서 이 세례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기타 성경 공부하는 모임 장소들이 좌우측에 만들어져 있었다. 이게 이 당시 400년, 500년대에 지어진 예배당의 특징입니다. 자, 아주 화려한 이 모자이크, 일하고 있는데 찍었거든요. 죄송하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모자이크들로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던
예배당을 만나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예배당 왼쪽에 가서 보시면 육각형 모양의 이 세례를 받는 장소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해야 될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성경의 이야기들, 또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이 400년, 500년대부터는 비잔틴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교회들은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건물에 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세례탕, 침례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이 건물 안에서 상징적인 장소들을 통해서 교회는 그 사역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예배당 안에서 발견된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수도관들이에요. 그러니까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다시 물이 순환하면서 이 예배당 안에도 오늘날 이 수도처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내에 상하수 수도관들이 크고 작은 이 관들이 매립돼 있어서 건물 안에 또 도시 안에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과 시원한 물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으로, 라오디게아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의 집으로, 건물로 물이 분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부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유적 발굴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안에는 흑벽돌로요, 붉은 벽돌로 포기로 만들죠. 그리고 그 위를 다시 대리석이나 이런 거 돌로 마감을 해버립니다.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또 오염되지 않도록 해서 이 관을 만드는데요. 이 관을 통해서 물들이 아까 말한 온천 히에라폴리스에서 라오디게아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이게 무려 9km거든요. 근데 9km를 흘러 내려오면 아무리 이 보온을 한다 해도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내려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서 체험해 보셨습니다만 이 파묵갈레 온천수가 그렇게 뜨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 몸의 체온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게 거의 9km를 이 수도관을 타고 내려오면 미지근해져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미지근해지면 미네랄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약기운이 있는 그런 물들이기 때문에 이 물들이 식으면 냄새가 납니다. 역한 냄새가 나서 구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다시 데피는 거죠. 그래서 각 집마다 또 물 저장소와 목욕탕마다 이 물을 끌고 온 물을 다시 데피는 거죠. 다시 재가열해가지고 물을 사용하고 물을 마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각 집마다 다 완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 온천수가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면서 관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수도관 흔적입니다. 이게 지금 지진 때문에 땅이 무너져 내려서 이 수도 물이 흘러간 자국이 뭐 이렇게 낮아라고 보이겠습니다만 사실은 한 이 옆에 이런 땅이요 한 7, 8m 더 내려가야 돼요. 여기 보통 물은 위로 흘러갑니다. 위쪽으로 마실 물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높은 곳에 이제 이 상수도 관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라오디게아는 그들이 갖고 있는 불을 이용해서 골로새에서의 시원한 물과 히에라폴리스에서의 따뜻한 온천수를 끌어들여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례를 가시면 이런 유적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뒤에 아주 웅장하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꼭 모시고 가고 싶은 지역의 이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인데요. 거기서 바라보는 이 골로새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둘러보고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 살짝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혹은 4장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에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히에라폴리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례, 터키 순례를 오시면 사도행전 필수예요. 사도행전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서신서를 잘 읽으셔야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동력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었던 골로새, 히에라볼리, 파묵갈레 이 세 도시를 오가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 바로 에바브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그럼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느냐라고 볼 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가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책방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양육하죠. 이때 아마도 에바브라도 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많은 동력자들이 이제 파송을 받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를 갔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겠느냐? 교회 전승에 의하면 역시 에베소에서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았던 에바브라와 빌레몬 이런 동력자들에 의해서 에바브라에게 고향이 골로새거든요. 이 골로새 옆 도시가 라오디게아잖아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점점 늘어났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여기 너희는 골로새 사람들이죠. 골로새 신앙 공동체 너희와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신앙 공동체와 또 히에라볼리 오늘날 파묵갈레 얘기하는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우리 이걸 통해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고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섬겼던 사역자가 누군가라고 본다면 우리는 에바브라를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1세기 때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그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서 함께 신앙의 삶을 이루어갔던 거에 리더십을 가졌던 수많은 사역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순례를 가는 거죠. 순례의 현장에서는 이런 분들을 떠올리고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나누는 시간들이 순례가 되겠죠. 자, 에바브라 외에도 이 라오디게아는요, 바로 빌레몬의 이야기를 또 빼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빌레몬, 또 빌레몬 하면 또 오네시모, 그렇죠? 노예였다가 도망갔던 사람. 자, 이 한 마을 출신들이고요. 그리고 눈바라고 하는 여인, 라오디게아에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골로새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가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눈바의 집 가정 공동체에 가서 그 사람들도 읽게 해라. 또 라오디게아에 내가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거를 너희도 가져가서 골로새 교인들하고 읽어라. 이 동네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 세 도시를 같이 언급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가까웠고요.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같이 동일한 지역으로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석을 좀 찾아보다 보면 눈바라고 하는 사람을 여성으로 혹은 남성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뭐 그게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눈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들과 또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의 가정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마 조금 형편이 있는 분, 또 우리 빌레몬 같은 분도 형편이 있는 분이죠. 이 골로새나 라오디게아가 워낙 잘 사는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이 집들이 컸을 것으로 보고요. 그들의 집을 내서 바로 기독교 신앙인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예배당이 없었다. 네.
꼭 말씀드립니다.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후대에 가서 예배당들이 세워졌다. 순례를 가시면 후대에 만들어진 예배당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 그렇다고 보면 교회 전승은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에바브라든지 이 빌레몬, 아키포 이런 사람들, 또 눈바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가 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예, 진짜 아쉽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교회 역사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낸 편지가 그 당시에 발견됐다, 떠들썩해진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누가 이제 확인했냐면 제롬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감독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편지 아니야 라고 해서 라오디게아로 보낸 바울의 편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분명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역시 2세기, 3세기 사도 바울이 숨을 거두고 또 에바브라가 숨을 거두고 난 이후에 핍박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이자 자유도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에 충성하는 이 로마 황제 숭배에 거부하고 수많은 헬라의 신전에 가서 그들이 제의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사람들로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보다도 몇 사람들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31년,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공회가 있고 그 시기에도 이 라오디게아에는 굉장히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있어서 여기서도 이 지역 라오디게아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공의회도 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경에는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회의 초기 역사 기록들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성경 이 3장 1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라오디게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온천수, 그리고 골로새라고 하는 산악 지역에서 내려오는 냉천수, 뜨겁고 시원한 물이 이 교회로 흘러들었다. 이것을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이 지역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이야기를 딱 끄집어 들여서 편지에 써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은유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에도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만, 이러한 은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편지를 읽을 때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바로 요한은 기록해 가고 있는 거죠. 자,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거죠? 은유의 모습이 미지근했다라는 데 있어요. 미지근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신앙의 영적 상태가 미지근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워낙 많은 설교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깊이 안 들어갑니다만, 우리는 이 문화적인 지리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이 물 공급이 원활했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문제가 뭐냐면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물이 오는 시간에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가열을 하거나 땅 속에 물을 저장해 놓고, 그렇죠? 그 물을 시원하게 마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원활치 못하면 이 수도관이요, 석회암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네랄 온천수 또 물이 올 때 자꾸 이 수도관이 파열이 될 때도 있고, 거기에 오염된 물질이 끼기도 하고, 이 관이 자꾸 깨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보관되거나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아주 원활한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 미지근한 물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이 미지근한 물인데 그래서 그들은 재가열하거나 땅속 깊은 곳에 저장해 놓고 시원한 상태로 물을 마시거나 거기서 수영을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즐겼다는 거죠. 이런 유언 부담감이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교인들이 쉽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을 수 있었던 표현은 미지근했다. 미지근하면 너희 버리는 거 알지 않느냐. 미지근하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그 미지근한 거를 누가 이 돈 많은 부자들이 왜 씁니까? 미지근하게 만드는 건 노예의 잘못이죠. 그럼 노예는 죽임은 나가겠죠. 쫓겨나든가 죽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노예들이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서 물 데피느라고 미지근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게 빛도 못 본 채 그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매일같이 뜨거운 열을 가하면서 이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시원함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투입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돈이 많았으니까 노예를 사는 거고요. 돈이 많으니까 그 큰 건물에 이런 수도관을 세워놓고 집 앞에서 즐길 수가 있었던 거죠. 돈이 사실은 이 사람들의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이 경제적으로 부하니까 이게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근데 미지근해졌다. 미지근한 건 상상도 하기 싫었는데 바로 토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주님이 이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죠. 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 지금 책망밖에 없거든요. 너희를 지금 내가 책망하는데 너희의 신앙의 영적 상태가 너희도 역한 냄새가 나는 미지근한 걸 버리지 않더냐. 근데 지금 주님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다. 책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돌이키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딱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표현을 은유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그렇게 펼치고 있는 거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뭐냐? 은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겁니다. 3장 17절에 언급하고 있는 건 나는 부자라. 부여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생활의 그 모습 자체는 너무 풍성해요. 부자예요. 그리고 부여하고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찾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주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그 영적인 상태는 부자이커녕 그들은 곤고했고요. 그들은 가련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다는 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으면 이랬을까요? 자료 5쪽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의 부요함 중에 첫 번째는 그 지역이 갖고 있었던 이 풍요로운, 재정적으로 풍요로웠던 그 도시의 이야기예요. 그냥 땅 파면 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수고와 땀 흘림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어들였던 곳이에요. 그리고 금수저란 말 있잖아요. 일단 땅 자체가 너무 비옥해서 이 양모 산업, 양털 산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얻고 아까 대리석 산업이 잘 되고요. 그러니까 참 좋은 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터키 땅에 대리석이 나오는 곳이요. 한 3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나왔다고요. 그러니 마블 산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양털, 이 모직 산업이 잘 되고요. 섬유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죠. 무역이 활성화되죠. 메이드 인 라오디게아. 이거는 뭐 세계적인 거였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리대금업이 활성해지고 은행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바로 앞에 있는 히에라볼리스는 온천으로 관광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돈을 이렇게 쓸어 담을 수밖에 없는 이 자연적인 도시의 환경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이 어쩔 수 없는 이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부의 넘침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마저도 병들게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가 문제에 있다라고 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가난한 게 더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가난과 부의 문제가 아니라요. 부요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모습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사역했던 교회에 보면요. 굉장히 이 세상적으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를 제가 다닌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워낙 이 경제적으로 부하니까요. 부족한 걸 못 느끼세요. 내가 왜 새벽 기도를 가야 돼? 내가 왜 금요 기도회를 뭐하러 사람들이 저렇게 울면서 금요일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해를 못 하세요. 워낙 세상에서 그들이 얻어오고 누려오고 쌓은 게 많다 보니까 울고 부르짖고 그렇죠? 간구하고 주님께 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교회에 오면 그냥 이렇게 네트워크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인사하고 나누고 기독교 뭐 아주 선한 종교고 뭐 기독교 사람들이 되게 존경하는 이런 무리 안에 내가 있는 거 뭐 좋지 나쁠 거 없지 마치 신앙이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거하고는 정반대죠. 나는 되게 뭐 아주 여유 있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지. 그러니 여기에 십자가 목걸이 하나 더 걸어놓으면 완벽한 세팅이 될 수도 있지. 이렇게 보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죠.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 그래서 역사가 제가 자료에도 타키토스의 이야기도 써놨습니다만 그 당시에 문학가였던 키게로도 언급한 것처럼 너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내륙 지역에서 가장 잘 살던 도시 마치 리디아 왕국의 한 500~600년 전에 크로이소스의 부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도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었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시가 갖고 있었던 유일한 문제가 뭐냐? 물의 문제도 아니고요. 전쟁만 안 일어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그 당시에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라든가 문학가 플랜이라고 하는 도시 행정가도 얘기할 정도로 가장 부유하고 차별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이게 문제가 큽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로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부할 때도 있고요. 또 가난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해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또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내가 이루어서 이만큼 됐다. 여기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 거 고백 되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져들면 예수를 믿고 신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잘 되고 번영하기 위해서 찾는 거죠. 마치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황제 신전에게 혹은 로마의 권력에게 또 그 다음에 제우스나 아테나 여신전에 가서 기원하는 거죠. 왜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이 신의 축복이지 안 되고 망하고 찌그러드는 것은 신의 축복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워낙 번성하다 보니까 너무 잘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전 사업이라든가 신에게 기원을 빌고 하는 것들이 이 번영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시험과 인내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보라 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망할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길은 때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희생과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연팻 마을 빌라델피아 정말 가난했거든요. 여러분들 서머나교회하고 대칭을 이룹니다. 서머나교회 보세요. 잘 사는 도시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한 궁핍과 곤고함 속에 허덕였다고요. 왜 그래야 되지?
믿으면 잘 돼야지. 그게 또 내가 그만큼 이뤘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 봤던 서문학교의 교인들은요. 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전혀 부족하거나 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체가 호화로운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세상적인 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요즘도 돈이면 다 되잖아요. 아닌가요? 돈이면 다 되죠. 근데 안 되는 게 영역이 있는데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 돈은, 그 금은 어떤 금이냐?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시험을 경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다져져가는 불로 연단한 그러한 금과 같은 믿음. 성경에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점금과 같은 말씀. 시편 기자도 그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얻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쁠 때도 있고 이런 시련들을 거쳐가면서 끝까지 내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하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라고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너를 부욕해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부요함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할 게 없기 때문에 그걸로 그들의 영적인 것까지도 충만하다라고 봤던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 권력, 명예, 그들이 쌓아놓은 이 스펙, 업적들이요. 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이 마치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헌신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신 건 당연해 라고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요한은 그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도요. 말씀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 믿음의 삶이 그런 겁니다. 원치 않으시면 안 믿으셔도 되죠.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건 각오하면서 따라가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보내잖아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그게 말씀이 원하는 길이라면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인 거죠. 자,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의 부요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모 산업이 발달했다. 그 모직, 재직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죠. 거기에 또 색깔을 내야 되죠. 여기 지금 터키산입니다. 트리미타라고 하는 이 양털로 만들어낸 숄이에요. 이거 이제 이렇게 두르는 거죠. 그 당시에 검정색 양털로 만든 숄이요. 굉장히 비쌌다 그래요. 그거 하나 붙이고 이렇게 겉에다가 치고 나가면 뭐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것으로 돈을 또 많이 벌어들이고 도시가 유명해졌는데요. 이걸로 아무리 화려하게 감싼들 세상 사람들은 좋게 보겠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너희는 벌거벗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너희가 만들어내고 부유하게 얻어놓은 너희가 자랑하고 하는 검정색 양털 숄로 너희를 감싸봐라. 감싼들 세상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지켜가는 신앙인다운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의 흰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순결의 흰옷.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너희가 지금 이 도시에서 나오는 그 화려한 것들로 치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있었던 교회들을 보면 겉모양이죠. 거칠해. 외형적인 거에 사람들은요 자랑합니다. 사람인지라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그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같이 고백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쏟아 부은 것만큼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동일하게 교회가 얻어야만 그게 잘 되는 것이고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샬롬교회는 뭐 작지만 그래도 그 한 해의 헌금을
연말에 제로로 만들죠. 뭐 지금은 뭐 마이너스입니다만 그냥 마이너스로 가요. 제로로 하는 겁니다. 왜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또 적당한 데 써야죠. 물이 흘러 들어오면 흘려 내보내야죠. 그냥 계속 보내야 되는 게 성경적인 거죠. 은혜가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 내어놓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 걸어가셨잖아요.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 라오디게의 부요 속에서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기독교 신학인들이 반성하고 뉘우쳐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 속의 이윤 속에서 교회의 사역을 보지 말자는 투자한 만큼 얻어내는 것. 교회는 쓰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니까 거기에 맡기고 교회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기죠. 손에 쥐어진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앞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를 이제 순결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부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많이 잃는 것처럼 보이고 허접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옷을 입었다는 거고요. 반대도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로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뭘 했고 우리가 어디 선교를 이루었고 어디에다 뭘 교회를 세웠고 많은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것들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되죠. 더 해야죠. 그런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양심에 합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가더라도 바르게 올곧게 갈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이 신앙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의 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또 안약이 개발됐잖아요. 이 대리석 가루, 이 부르기아 지방에서 나오는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같이 잘 섞으면 배합을 하면 안약이 만들어지는데 이 안약이 그 당시에 의학교도 여기 있었고요. 그 유명했던 버가모의 의사 갈렌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소개하면서 이 미지근한 물, 역겨운 물을 오염된 물을 많이 마시면 또 그 물에 노출이 되면 귀병 또 눈병에 자주 걸렸다고 그래요. 이 속해암 지대사 지중해 연안 지역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치료할 수 있었던 이 신약이 개발된 거죠. 여기서 개발되니까 지금도 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신약 개발하고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만 개발해도 뭐 그런데 주식 투자하셔야죠. 그런 게 잘 되는 시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이 부요는 엄청났습니다. 이 안약 개발로. 근데 그들이 만들어준 안약을 굉장히 자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당시의 질병, 이 귀병, 눈병 이런 것들, 피부병을 해결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을 못 느꼈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병들지 않아. 우리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너 그 안약을, 제가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 순례 현장 가면 좀 격해져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들이 그에게 자랑하는 옷 한번 입어보란 말이야. 응? 너희의 벌거벗은 모형을 가릴 수 있겠어? 너희가 만들었고 자랑하는 그 안약 개발했다고 의시되는데 그 안약으로 너희의 눈을 한번 쳐발라 보란 말이야. 너희의 그 앞을 못 보는 그 눈이 떠질 수 있겠어? 하면서 막 야단치시는 소리가 안 들리신가요? 이 라오디게아를 가면요. 제가 얼굴이 좀 붉어져요. 듣든 말든 해보라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들로 한번 치장해보고 해보라고요. 너희들이 아픈 게 나아질 수 있겠는가?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게 너희들이 자랑하는 안약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안목으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그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거죠.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게을렀던 사람들, 여기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죠. 여기를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생산하여 만들어낸 그것으로 아무리 그들의 영적인 눈을 치유한다고 한들 치유되지도 않겠거니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그 말씀을 잘 헤아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구별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늘 부단히 애쓰고 그러면서 그 시각으로 그 시선으로 자기를 자꾸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럴 필요를 못 느꼈다는 데 있었죠. 그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안타까웠던 거죠.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미지근한 거에 표현했다면 그래서 토해낼 정도였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바로 너희의 그 부유함 속에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 관심 밖의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나누리라. 반대로 문을 열지 않는다면 나와 너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계세요. 이 홀만 헌트의 그림인데요. 중세시대 때에 굉장히 유명한 명화로 알려져서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글을 치시면 이 그림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놓고 하세요. 근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마음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앉아 계실 자리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말씀 자체를 거부해요. 왜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소위 교회 안 나가도요 잘 살거든요, 잘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굳이 목사님을 안 찾아가고 뭐 안수기도를 안 받아도 너무 잘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앉아 계실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두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그 환경이 주는 거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결국 무너졌던 거죠. 예수님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문 바깥에서 이 만몬, 세상이 주는 물질의 노예가 된 채 자기 영적인 상태도 모르면서 그냥 세상적인 부요 속에서 마치 그것이 신이 주는 축복인 줄 양 알고 주님을 찾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기회는 주세요. 근데 열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회개하고, 문을 연다는 표현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걸 이기는 자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놓여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놓고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니. 디모데 후서에게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특히 도시가 활성화되고 번영하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로 자기를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본인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을 쫓으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정리하면 저는
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고, 거꾸로 얘기하면 겸손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아주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아멘이세요?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가는 생활 가운데 때로는 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얻을 수도 있고요. 그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가자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나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외에는 없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겸손한 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혀 계시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7교회를 정리해주는 마지막에 함께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1세기 때의 요한과 7교회는 이런 관계 속에 있었고, 번영하는 도시들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형성되었는데요. 그 각각의 교회마다 형편들이 달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살든 어느 지역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가 진정한 메시아로 고백하느냐,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다오. 그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런 자들이 이기는 자요, 흰옷을 입는 것이고 구별된 자로 축복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님이요 이 말씀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부하십니까? 어떤 것들로 부하세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부하시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부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고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말씀이 주는 격려와 말씀이 주는 그런 은혜들로 내 안에 충만해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없어도 그래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있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좀 더디 가도 또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채워져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에도 임하는 거고 주일날 목사님 말씀도 듣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들으면서 헤아리고. 뭘 헤아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를 보고 하는 삶으로 다져져 있을 때 그게 능력이 아닌가요? 그게 영적인 능력이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부하시다면 저는 성공하신 분입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하세요?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표현 보세요. 가난하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요 바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을 떠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비어져 있고 세상 것 다, 세상의 방법 필요 없고요. 저는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님 따라 살고 싶어요. 예전 이전까지는 세상에 주는 방법으로 살아봤는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저는 갈급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오셔서
늘 저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서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아닐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겠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나름대로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교회들을 다 둘러보셨어요. 반모섬에 있는 요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만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인 우리도 교회마저도 번영신학을 얘기하고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왔어요. 또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외형적인 것들을 자라가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내 안에 얼마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내 안에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만 아는 거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이 안에 다 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겸손해질 수 있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마지막 요한의 반모와 7교회 라오디게아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터키 땅을 순례한다는 것은 특히 7지역을 탐방하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그 역사적인 지리적인 정보와 성경의 이야기가 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그 현장에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을 때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그 값어치를 하는 것이죠. 사진만 잔뜩 찍고 오시면 안 되고 그런 환경과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성찰하신다면 그보다 더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우리 토비아 선교회와 함께 순례 현장에 같이 가셔서 이런 이스라엘이든 터키든 함께 가셔서 현장에서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8주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고요. 이제 4월 17일인가요? 예, 4월 14일입니다. 죄송합니다. 4월 14일 수요일부터는 우리 강신동 목사님이 쓰신 책 성경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성소의 땅 이스라엘부터 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시대별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순례하며 걸어가는 나그네 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를 공부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4월 14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또 끊임없이 토비아 선교회, 샬롬교회를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7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새겼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는 과연 바르게 서 있는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또 반성하며 뉘우치며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